예,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10장 9절 말씀부터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10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12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9절부터 12절 말씀에는 이제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여는, 그러니까 모든 귀한 자들이 전체가 다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9절 전반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은 때로 남왕국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들이 남북으로 왕국이 분리될 때는 남왕국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이 남왕국을 형성했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가 모여서 북왕국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들이 남북으로 왕국이 분리될 때 유다와 베냐민은 남왕국을 형성했기 때문이고, 또한 포로 귀환 후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구성했던 중요한 두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스라엘은 12지파지만은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대부분이 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사장들과 다른 지파도 일부 포함이 되었지만은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외에도 다른 지파에 속한 이와 같은 백성들도 일부는 이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이, 아론과 그 후손이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되는 이제 아론의 후손들도 상당수가 귀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귀환을 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극소수였으며 귀환자들 대부분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귀환자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도 부르고, 혹은 유다 지파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혹은 뭐 유대인 이렇게 하면요, 바로 유다와 베냐민, 귀환자들 유다와 베냐민을 일컫는 이런 호칭이 되었습니다. 7절 8, 9절에서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이 말씀은 에스라의 귀환자들의 총회 소집 명령에 대해서 7절과 8절에 예루살렘으로 모두 다 귀환자들이 모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순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상황이 엄중했기 때문에 비록 범죄한 백성들이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백성들일지라도 에스라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 특히 3일 내에 당도하지 않으면 엄벌하겠다는 에스라의 명령에 대해서 백성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런 백성들이 없이 모두 다 순응을 해서 3일 내에, 그러니까 에스라가 정한 이와 같은 날짜에 모두 다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9절에 보면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날짜는 예루살렘에 모인 총의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 9월은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기슬르월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우리말로는 9월인데 유대 이와 같은 달력의 이름으로서는요 기슬르월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도 이제 부르지만은 정월, 2월 뭐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는 1월, 2월, 3월 이렇게 아라비아 이제 발음으로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특정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9월은 기슬르월입니다. 9월은 기슬르월. 그런데 이 양력으로는 12월로 한겨울이자 우기로서 찬비가 내리는 계절 곧 장마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름철이 비가 오는 계절이잖아요. 우기죠. 그런데 저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우리나라 말하면은 겨울, 그러니까 12월이나 1, 2월 이때가 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이와 같은 우기와 건기가 이제 각각 다르는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여기 12월이 겨울이자 또 우기로서 이 찬비가 내리는 계절 곧 장마철에 해당이 됩니다. 에스라가 이와 같은 날짜를 언급한 것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이라는 한 곳에 함께 모이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백성들이 모이기에 비를 맞으며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에는 수많은 난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를 흠뻑 맞고 비를 맞고 흠뻑 젖으며 걸어야 했고요. 또한 이 장마철에 생기는 간헐천으로 인해서 염을 부릅쓰고 돌고 달아서 와야만 했을 것입니다. 간헐천은 무엇인 거는 이제 여름에는 그러니까 건기에는 바짝 말라 있는데 우기에는 큰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저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말라 있다가 우기가 되면 아주 엄청나게 큰 홍수가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이 감히 뭐 걷는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이와 같이 큰 물이 내려가는 그런 이제 간헐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마철 소위 우기에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것은 많은 난관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추운 겨울에 뭐 우리나라만큼 춥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가끔 뭐 이스라엘도 그리고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도 눈이 오는 그 같은 일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그 눈이 오니까 이스라엘의 어린이들과 그다음에 이 하마스 그 어린이들이 서로 이제 눈싸움을 하니라고요. 아주 즐기고 이런 모습도 뉴스에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끔 눈이 오기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보편적으로는 우기 때는 그냥 비만 오지 눈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다고 할지라도 겨울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춥습니다. 여름에는 30도, 40도, 50도 올라가다가 겨울에는 10도 안팎이 되니까 우리가 느끼는 겨울의 추위,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겨울의 추위, 그런 추위를 그쪽에서도 느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추운 겨울에 퍼붓는 비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와 같은 인식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묘사한다면 백성들은 총회가 소집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9절 후반절에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여기서 백성들이 모였던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이었습니다. 이는 곧 느헤미야 8장 1절 3절 6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수문 앞 광장과 여기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은 같은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전 앞 광장 즉 예루살렘의 수문 앞 광장에 총회로 모인 백성들이 거기에 모여 앉아서 떨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또 큰 비가 내리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큰 비가 내리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건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이렇게 지금 비를 내리고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떨고 있었던 이와 같은 이유,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해서 이 일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취한 것으로 더구나 지도급 인사들이 이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혹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도급 인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급 인사들이 그것을 잘 다스리고 잘 지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오히려 지도급 인사들이 이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전혀 거기에 어떤 문제를 느끼지 않고 그와 같은 일을 이제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인 큰 비가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문 앞 광장, 성전 앞 광장에 모여서 심히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 광장에 총회로 모인 백성들이 이 자신들의 범죄와 큰 비로 인해 떨었던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며 또한 큰 비가 내리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로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합당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 것이 둔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단순한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 여인들을 취한 것도 자신들의 형편을 정당화하였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와 같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된 것과 그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받아들인 것은 에스라의 기도와 또한 뜻을 같이 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징계가 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내리시는 징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과 이것은 뭐 우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하면서요 그냥 무마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냥 넘겨버리는 사람과는 영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이런 일이 왜 이때 나의 주변에서 혹은 나에게 일어날까?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잘못이라든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할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마 그러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무마시키면은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혹시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배울 것이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10절로 12절에서는 죄악의 단절을 요구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백성들을 가르치되 그의 교훈 곧 지시를 따라 이방인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맹세하게 하여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 말씀이 3절 5절에 나타납니다. 또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금식하였으며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라고 공포하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였죠. 그런데 그때는 9째 달 20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에스라의 지시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 앞 광장에 모인 무리가 그들의 범죄와 큰 빚 때문에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 전반부에서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에서 제사장 에스라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와 관련하여 사용됐던 호칭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7장 11절, 12절, 21절 등등에 나오는데 본장에 두 번이나 제사장 에스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 백성들 앞에 선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렇게 느헤미야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된 호칭입니다. 이 본문에서 제사장 에스라라는 호칭이 사용된 것은 백성들은 에스라가 바사 왕으로부터 받은 사법적 권위를 의식했겠지만 에스라는 그와 같은 권위를 사용하여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치료하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백성들을 향하여 10절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범죄하여라고 직설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에스라는 이와 같이 그 범죄를 구체적으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라고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방 여인을 집으로 불러들여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욱 충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다시 범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으며 성벽은 허물어졌으며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레위기서 18장 27절 28절에서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렇게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함으로 그 땅을 더럽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 가나안 일곱 주민들이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전부 다 죽여라 라고 이렇게 아주 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은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죄를 많이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 여기 지금 레위기서 18장 27절 28절에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했는데 이것은 멸망한 가나안 족속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모든 생각하는 것까지도 더 악해서 죄악이 아주 가득 범했고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도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 땅을 쓸어버리시는데 어떻게 쓸어버리실까? 그러시다가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땅을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노아의 일가족 8명을 제외하고요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도 세상을 멸망시켰던 것은 그 당시에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의 죄악이 퍼져 있었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물속에 빠지듯이 죄악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 이와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제 너희들이 4대 후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많은 재물을 이끌고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아직은 이 땅 주민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시키기까지는 아직 그렇게 죄가 많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는 그들의 죄악이 그야말로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멸망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ong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다음에 이 터진 웅덩이를 판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 그들 스스로 죄악을 범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을 의미하며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은 그들의 범죄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상숭배였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에스라는 총회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11절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이와 같이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라는 말씀, 그러니까 11절에 이제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제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계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는 그들의 죄를 인정함으로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자복하고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감사하다 혹은 찬양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 자체와 자신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을 공개적으로 밝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뜻대로 행하여 이 말씀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회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여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뜻대로 행하여 이 말씀은 이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11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범죄는 그 지방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
그들과 섞여 살게 되었으며 그것은 그들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1차 귀환자들은 그 지방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건축할 것을 제의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위협하고 괴롭혔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1차 귀환자들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차 귀환 이후 80여 년이 지나자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가까이하여 혼인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와 동역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이방인들이 함부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은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혼합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 광장에 총회로 이렇게 모였는데, 그들이 총회로 모인 것은 자신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백하고 그리고 돌이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범죄를 깨끗하게 손을 씻듯이 깨끗하게 그들에게서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참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저희 자신들을 자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문제가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솔직하고 겸손하게 자백을 하고 그 문제를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5일 동안의 특별 기도 집회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특별 복음 집회를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가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한 37분